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 안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 우리가 오늘 결단 찬송으로도 부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인데요. 루이사라고 하는 분이 찬송의 시를 쓴 분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기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이 있어서 이 찬송을 지었겠구나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라고 되어 있는 542장 이 찬송가는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이사라고 하는 이분이 결혼 5년째가 되는 해 남편과 4살 된 딸과 함께 해변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적한 그 해변가에서 남편과 4살 된 딸과 함께 잠깐 쉬고 있는 순간 저 멀리서 외마디의 외침 소리가 들려와요.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빠져서 막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아이에게 뛰쳐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러 갑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주 작은 아이였지만 남편은 그 아이의 힘에 의해서 또 물속이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그만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루이사라고 하는 이분은 한순간에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4살 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까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가 의지할 것은, 그래도 내가 신뢰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중에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주님을 의지함이, 주님을 신뢰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시가 우리에게도 소개되어서 우리도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아직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 중에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서 1장을 다시 좀 돌아보면은요, 에스더 1장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이어지지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왕비가 폐위되고 그 왕비의 빈자리를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책망 섞인 또 권면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럼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왕의 초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기도와 결단이 민족을 구하는 놀라운 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배후에서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세밀하게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 앞에서, 곁에서 때로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슬픔으로 위장져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6장에서 와보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획이 역전되는 반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지만, 이후에 7장에 가서 보면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준비한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결과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만이 되치기를 당하면서 유대 백성들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일 속에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하심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6장이 오기 전까지 5장을 잠깐 좀 언급해 보면은요,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왕이 물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 하만과 함께 제가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왕은 그 잔치에 또 참석을 하지요. 그리고 왕이 또 묻습니다. 에스더, 혹시 무슨 소청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 테니 하만과 함께 또 오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난 이후에 6장의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장의 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이날 밤은 두 번째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을 초대하기 위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왕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계획과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밤에 일하시는, 밤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우물을 파던 이삭에게도 주님이 그날 밤에 오셔요. 그래서 그 이삭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에 겨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신비롭게도 밤이에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야복 나루를 건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루이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그 해변에서 소풍 나온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었을 겁니다. 이후로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지냅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인생의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달콤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찬양의 가사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 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어두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인생의 그 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밤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혹시 잠 못 드는 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밤에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왕은 신하들에게 왕궁의 궁중실록을 우리 개역개정에는 역대일기를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 왕의 기록을 아마 우리 조선시대라고 하면은 승정원 일기처럼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책을 좀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읽으라 그래요. 그러다가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즉 궁중실록 이야기를 쭉 신하들이 읽는데 우리가 2장을 건너뛰고 왔습니다만 2장에 모르드게가 어느 날 문 앞에서 대궐 문 앞에서 내시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반역을 꾀하는 왕을 모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했었잖아요. 그것이 그 궁중실록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왕은 그 이야기를 새삼 그 궁중실록 안에서 발견하고 혹시 그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린 적이 있었냐고 물어요.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왕은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신하를 찾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가 그 앞에 있었냐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왕은 그 하만에게 내게 특별한 일이 생겼고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요. 성경이 재밌는 게요. 바로 그 장면에서 이 하만은 왕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하나님 이 왕이 주고 싶어하는 어떤 상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 입으시는 옷, 왕이 타는 말을,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높여 주십시오. 하만은 이 성경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욕심 많은 인물입니다. 왕은 이 하만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만이 아니라 하만은 자신에게 그렇게 줄 줄 알았는데요.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시오. 모든 일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고 하만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서도 모르드게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르드게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모르드게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그의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역전시키는 인생으로 가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눈물 흘리고 인생의 밤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무슨 일 앞에서든 서두르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실 때 당신의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단지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높은 나무를 세워놨습니다. 15m가 높은 장대에 사람을 단다고 하는 것은 하만은 그만큼 유대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고요.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고 싶었던 상징적인 의미. 50자가 넘는 그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고 싶었지만
그러게 왕에게 그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궁궐 앞에 왔지만 오히려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자신이 높여주고 하만 오히려 자신과 자신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런 다음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왔고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로 돌아왔지만 하만은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도망갑니다.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13절에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으로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고자 했지만 지금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4절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멸망할 때요 얼마나 빨리 제쳐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악한 사람 하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을 향하여 어린 소년 다윗이 외쳤던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너희의 백성들을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소년 다윗은 시편 46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히고 폭풍우가 치는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의 생명을 구하고도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를 주님은 그렇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피할 바위 반석과 산성이 되시기에 대적들이 우리를 맞설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